그동안 교회 안 나오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도 듣고 편하셨죠? 하지만 편한 반면에 뭔가 이건 아니다 하는 또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이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 이 한국 사회 내에 이 교회에 대한 혐오감이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명한 유명한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그 비리 또 비인격적인 일들, 그 비윤리적인 일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혐오한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되고 점점점 이렇게 팽배해 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정도로 이 교회를 혐오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번에 그 중국 바이러스, 제가 의도적으로 중국 바이러스라고 말합니다. 맨 처음엔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날 WHO에서도 그렇고 또 정치 외교를 이렇게 고려한 이러한 입장에서 중국, 또 우한 이런 중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일보다는 그냥 그 바이러스 이름을 이렇게 특정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19년에 일어났으니까 19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해가지고 이제 코비드19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옛날에 유럽에서 엄청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독감이 있죠. 무슨 독감이라고 말합니까? 스페인 독감. 그리고 겨울철만 되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름, 방콕, A형 독감, 홍콩, B형 독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당연하게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 시작했으니까 중국 바이러스로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발뺌하고 이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 정부에 이번에 일어난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집단 소송하는 일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더 많은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일이 또 생겨났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를 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 감염이 확산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면서 이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왜 자꾸 모이려고 하느냐? 그 모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헌금 안 나올까 봐. 그러니까 이 돈 때문이다 해가지고 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머지않아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일들이 조만간 우리들에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그리고 21절, 22절. 자, 일단 세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세 구절. 마태복음 10장 17절 그리고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비드19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이 포스트라는 말은 이제 후회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원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대학원? 우리 김지연 자매 대학원 말할 때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이제 졸업 후 그런, 그러니까 대학 졸업 후에 이제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스트라는 말이 이제 뭐 후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런 말들을 뉴스에서도 막 그냥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상당히 영어에 강한 나라입니다. 이 간판들도 막 영어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적 불명의 영어들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자, 이 포스트 이제 이 코로나19를 말할 때 사람들이 주로 염려하면서 하는 얘기였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경제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것도 두는 거지만, 영적인 일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코비드19 이 팬데믹은 세계화, 또 전체주의, 그리고 통제와 감시, 또 개인 자유에 대한 구속 등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시행하면서 이제 종교 집회 자제를 하고, 저도 이렇게 전화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있는데, 한 번은 수리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은 시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때마침 우리가 이제 모임을 자제하기로 한 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물론 시청 직원이 상당히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런 걸 전화하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다 하면서, 자, 그나마 정부가, 이 권력 갖고 있는 정부가 좀 투명하고 양심적인 나라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독재형 정부라든가 아니면 이 권력력이 남달리 뛰어난 지도자가 이렇게 집권하는 나라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이 코비드19로 인해 가지고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그래서 하여간 밖에 나오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가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관들이 막 성폭행하는 사건들을 나고, 또 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이 정치적으로 어떤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일에 하나의 수단으로 이 통제령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이 네로가 로마 화재 발생 사건을 두고, 이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약간 경계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인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누명을 씌우는 바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포스트 코비드 19에는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 이 교회가 탄압받는 이러한 사태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괜한 미움을 받고, 물론 이제 거기에 교회가 어떤 원인 제공을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또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러면서, 심지어 이제 이런 현상이 심화되다 보면 가족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살려고 자기 형제를, 부모나 자식을 고발하는 이런 사태도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비드 19에 나타날 수 있는 환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우리 각오를 다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구태 붙이자면 포스트 코비드 19와 제자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저하고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섰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평상시에는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환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또 전 사회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심지어 이 가족들마저 우리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때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올바른 이 제자들을 다시 우리 마음에 정말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만 아니라 외부의 성도들 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이런 교회에 속한 이 사람들의 모습 생각하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피상적이다. 그러니까 이 평안한 일환 중에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유튜브에도 보면 아니면 무슨 SNS 이런 데 보면 그런 글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중에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보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 믿음이 이렇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뚜렷하게 그 주님의 원하신 바를 자신의 삶의 목표나 가치로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 실제로 어려운 현실이 있게 되면 타협해버립니다. 그건 정말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이런 류의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해서 좀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말씀을 하고요. 그 전에 앞서서 다시금 이제 근본적인 일이지만 이 진정한 이 제자도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제 마음 가운데서 그 조그만 일에도 낙담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쉽게 상처를 받는 이런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딱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언젠가도 한번 제가 그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약관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대체로 학자들이 한 20살 나이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고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매국노라고 하는 누명까지 당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킬 것이다. 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항복해라. 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매국노입니까?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거한 다음에 이 예레미야를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이길 거라고 예언해가지고, 네, 나중에 이제 바벨론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죠. 자, 그것 때문에 막 거짓 선자로 누명을 씌움받고, 막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물도 못 마시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대로 그랬는데 그런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가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네가 보행자와 걸어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아니 힘들어서 힘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루도 안 해주고 오히려 자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 야, 이딴 거 가지고 힘들다고 하냐? 아니, 사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렵게, 모든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왕 앞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궁중, 선지자를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막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 잡아두면서 곤혹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 되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막 안 하겠다 다짐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막 주시고 그 말씀이 막 속에서 막 역사하니까 막 또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전하면 결과는 뭡니까? 이 박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막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조금만 참아. 이렇게 이래주면 좋을 텐데 사실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가 너무나 황당한 일을 자주 당합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게 해서 회복이 될 것이다. 이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나서요. 예레미야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땅을 사두라고 그래요. 땅을. 70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보장도 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땅을 사래요. 자, 그건 지금 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메시지를? 분명히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라는 건데 예레미야는 그것도 그런 거예요. 사봤자 자기가 누리지도 못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참 지나치신 거죠. 힘들어서 불평하는데 네가 보행자는 걷는 사람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산보하는 사람하고 걸으면서 피곤하다고 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주님, 저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려니와 요단이 창일할 때는, 우기 때는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자, 그때는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제자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제자도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 평상시에는 안정됐을 때는 아주 막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따릅니다. 근데 어려움이 오면 그때 진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그때 이 믿음을 발휘하고 막 믿음을 구사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막 믿음으로 극복하고, 자,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이 심각하게 이 제자도가 지금 무너져 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기가 없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모으고 막 사람들을 선도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 인기 참 많았어요. 막 주님을 보려고, 주님 만지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수없이 달라들었고, 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도, 표적 행할 때도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보겠어요. 여자 아이까지 따지면 수만 명입니다. 요즘 보면 무슨 막 그 시위 같은 거 하면 경찰은 숫자를 조금 적게 발표하고, 그걸 주최한 쪽에서는 막 숫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 오히려 막 그 표적이 이만큼 뛰어나다 이걸 보여주려면 더 과장을 쓰는데 오히려 축소해가지고 발표하잖아요. 자, 하지만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이거 모여놓으면 어마어마한 막 군중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여자, 뭐 어린애까지 다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자, 주님은 항상 이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닌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따랐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물론 이 표현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부모나 처자,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워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결정적으로 부모나 처자나 형제를 미워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결정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이 필요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자기를 따르는 분들에게 한번 너희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 하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우리 28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소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 말씀을 가지고 그래, 이건 계산이 뻔한 거야.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주님 의지하면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도 의지하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심사숙고하라는 뜻입니다. 할 수 없다 그러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자, 이 제자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붙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서에서도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이 제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따르는 자 또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제자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는 자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는 이 제자로서 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전에 심사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뭘 심사숙고해야 될까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망대를 세우는데,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 집을 지을 때 무조건 무모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지금 재정 상태를 보고 이걸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계산해 보잖아요. 근데 턱없이 부족했다. 집을 짓겠습니까?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2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공격해오는 임금을 왔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나는 1만 명의 군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죽길 각오고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죽으면 죽지 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미리가 상복하라고 화친하든지.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바대로 결코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집. 그 사람이 이 자기 가족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살아. 또 결혼하려면 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많은 지참금을 줘야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그런 일이 어렵지 않겠지만 막 이제 막 돈을 자기가 막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렇게 재정을 마련해야 되는 사람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막 돈 버는 대로 일단 1층을 지어. 그래서 이제 부부가 살아요. 그러다 조금 이제 더 벌면 2층을 부모를 데려와. 좀 더 살다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미완성 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미완성 집들이. 그 가이드가 그래요. 왜 집들이 저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일단 내가 집을 완성을 못해도 한 2층 반절까지만 짓고 내가 평생 살아도 일단 시작해보겠다 이러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임 형제 아닙니까? 그 젊은 나이에 아마 그때 나이가 20 몇 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무데는 고립된 생활하고 있는 그 인디오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막 비행기를 공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떨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를 시작할 때 그렇게 죽을 거를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인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 사람 통해가지고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막 일어나는 이런 걸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시작하러 가다가 죽었어요.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대동강변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어요.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책 하나 남기고 죽습니다.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하면서 이 복음이 한국에 확산되게 됩니다. 제가 그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그 사람도 또 자기가 한국 사람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우리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이잖아요. 여러분, 이 제자도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자도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가 마치 망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따르는 거,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계산하면 승산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 돈 가지고 그 건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군대를 가지고 저 적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계산 안 나와요. 그러면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시작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주님의 제자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는 제자가 되려면 그만큼 각오가 필요하고 그만큼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을 미워하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에이 저 바보, 저 뭐하는 짓이야? 나는 비난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뭐하는 거야? 저러다가 자기네 군대 다 죽이지. 저런 무모한 왕이 어디 있어? 이런 비난 들을 각오를 해야지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주님이 그런 예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내가 주님 따르다가 주님 섬기다가 지금 내 목숨이 끝이다. 내 모든 것이 커리어가 끝이다. 내 모든 행복이 끝이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이 위기에 봉착됐을 때 그때도 네가 따르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는 것, 이게 만일은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그리스도교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만일은 제자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비리를 저지르고 비인격적이고 그냥 몰상식하고 이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 외적인 거지만 한때 우리나라 인구가 4, 5천만 할 때 기독교인 수가 1천만 명을 넘었었어요.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뭐 기복신앙이 어쩌니 막 그러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적어도 욕은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제자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제자로서의 참맛이 무엇입니까? 이 평안한 때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제자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정말 결의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소유를 버리고자 하는. 여기서 내 거리가 끝나도 좋다. 이런 그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혐오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된 이 제자, 나중에 정말 이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는 시대가 와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가치 있는 이런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의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일하는 각오가 있을 때 주님의 제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런 그 말씀을 하게 되면 믿음이 이제 그 약한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 의구심을 가져요. 제가 옛날에 아주 그 옛날에 대전에 처음 개척할 때 있었던 일인데 좀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전하면 한 분이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의적인 어떤 그 막 추구함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제 아내 때문에 구원을 이렇게 받으신 분이었는데 이런 말씀하면 막 표정이 안 좋아요.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맨날 고생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저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겠는데 이 구절 함께 읽고 마치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부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함께 읽어 29절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본토를 몇 배?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궁상맞게 고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받는 박해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야 제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 믿는 부자들도 많았어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보낸 편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부자들을 권고해서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 가운데서 부자가 있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군부 번영교회 성도들 정말 다 거부들이 되게 바랍니다. 거부들이. 아멘 하라니까. 거부들이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사업에도 막 힘쓰고, 정말 우리가 고아원도 만들고 막 요양원도 만들고 막 무료로 막 수용도 해주고, 아, 교회 재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무조사 들어오니까 헌금 좀 적당히 해주세요, 이런 광고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정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도 주님 때문에 하루아침 우리가 다 그걸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좋다,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그 형제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 시편 62편 마지막 절인데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아까 제가 이 좀 막 제자도 얘기하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얼굴 표정들이 안 좋다니, 갑자기 막 거부되게 하고 막 이런 거 하니까 표정들이 좀 펴지는 것 같으네요. 자, 시편 62편 10절입니다. 마지막 절은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자라. 자, 거기 보면 재물이 늘어도. 형제님, 하나님이 재물을 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님 재물을 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재물의 비중을 두기보다 주님께 비중을 더 두란 말입니다. 했는데요, 진짜 돈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 다른 사업하다가 또 다 들어 먹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그랬지만 다 또 허비하게 됐지만,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가난하게 살아는 이 말이 아닙니다. 뭐 쓸데없이 고생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질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죽도록 주님 따르는 거,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모임에 있지 않지만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요. 전에 우리 모임에 있던 형제였는데, 그 형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행정고 시험을 와가지고 합격한 형제입니다. 그래가지고 5급 공무원 돼가지고 정보통신부, 그때는 과학기술부였죠. 거기에 이제 그 행정사무관도 5급이니까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한테 그랬습니다. 형제는 앞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그 형제가 저한테 형제님은 틀리시네요, 이러더라고.
그 뭐가? 그 형제가 서울대 그 한사랑 선교회 그 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그 학교 내에서 그런 그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행정없이 본 거를 막 판단하고 믿는 성도가 주님을 위해 막 살아야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런 걸 막 힘을 쓰냐 이런 식으로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행정없이 보고 막 합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은근한 이 정죄감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은 뭐 세상 거 포기하고 살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 근데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 그 형제가 차관이 됐대. 차관. 그러니까 차관이 두 명이 1차관, 2차관, 1차관이 됐어요. 1차관. 나중에 장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군폭교회 형제 자매님들 뭐 이미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말고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사람들 정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리더하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 제자로서의 가치를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순간 이 평생을 통해 이루어온 이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가치를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런 사람 되는 거 이거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리스도인을 자처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지켰더라면 오히려 지금 기독교가 더 많이 부흥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빠진 일은 소금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참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 요즘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더 욕을 먹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된 뒤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가 어떤 대우를 사회로부터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제자도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노마 시대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전도가 참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진짜 제자도를 지켜가는 이런 사람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정말 영적으로 얻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한 줄기 빛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제자도의 가치를 바라는 참 교회를 이루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참 현실로 이렇게 다가온 이 세대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주셔서 정말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참 받게 되었는데 이런 가치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가는 참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참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기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이 질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오게 될 때 참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순간 우리의 모든 그 경력들이 일순간 사라지고 우리가 쌓은 것들이 일순간 무너지고 심지어 우리 목숨까지도 뺏기는 이런 때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믿음을 지켜가는 참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참 우리 성도들의 이 강건한 믿음을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